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3절 우리 한 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한 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있는 성경 구절 참조하셔도 되겠고 우리 교회는 개역개정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넷.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겸허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정말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종이 참 부족한 건 많은데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특별히 더욱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귀한 말씀만 전해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만 전해져서 정말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은혜되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책도 쓰셨고 강연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네, 이분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뭔가 하면은 바로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이분이 쓰셨습니다. 여러분, 제목을 들으셨을 때 뭔가 좀 느낌이 오셨나요? 죽음의 수용소. 네,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가 떠오르죠. 그곳에서의 일을 다룬 책인데 그 내용이 너무 신빙성이 있고 너무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도 그럴 것이 이 빅터 프랭클이란 분이 주이시고 이분이 실제로 이 아우슈비츠에 수용이 되셨다가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나오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진짜 본인이 겪었던 그 일들을 아주 굉장히 상세하게 잘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근데 이 빅터 프랭클이란 분이 자신이 아우슈비츠에서 살 수 있도록 해준 힘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희망이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에게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비록 그 죽음의 수용소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자신은 분명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다. 자신에게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분이 수용소에 처음 들어오면서부터 막 정신이 없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제 여기는 들어가기만 하면 다 죽어 나온다는 그런 곳인데 자기가 이런 곳에 들어오게 되었으니 이제 나도 곧 죽을까? 나는 어떻게 될까? 지금 어떻게 될까? 막 이 안에서 두려움과 불안이 막 이렇게 뛰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도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사람들을 면면히 관찰해 보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어떠한 사람들은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죽었는데 어떠한 사람들은 끝까지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수용소 생활을 하는데 누구는 중간에 죽어나가고 누구는 똑같이 수용소 생활을 하는데 누구는 끝까지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이분도 마음 가운데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있으니까 도대체 그 비결이 뭘까? 사람들을 면면히 관찰해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은 바로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희망을 가진 사람은 비록 그 몸이 수용소 안에 있지만 삶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있다가 죽는 거지 뭐 해가지고 그냥 동태 누나처럼 그냥 흐리멍텅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삶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했다고 하는 거예요. 수용소 음식이 나오는데 뭐 나와봤자 뭐가 나오겠어요. 뭐 음식 같지도 않은 그런 딱딱하게 굳어있는 돌덩이 같은 빵 조각이 조금 나오는데 그거를 가지고도 마치 만찬을 즐기듯이 아주 품위 있고 아주 우아하게 그 빵들을 즐기고 뭐 이거는 뭐 흙탕물인지 커피인지 구분도 안 되는 그런 커피 조금 나와도 마치 최고급 드랍 커피를 마시는 듯이 착 마시면서 그 하루를 힘있게 살아내는 바로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살아남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중간에 막 그렇게 끌려가서 결국에는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더라는 거예요.
가만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도 그렇죠. 빌립보서 4장 4절에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셋, 넷.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만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면은 바울 선생님 참 좋겠다. 도대체 얼마나 좋은 상황이 있었으면은 자기도 저렇게 기뻐하고 다른 사람도 기뻐하고 여러분 항상 기뻐하세요. 아름다운 밤이에요. 막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서 쓴 그런 서신이죠. 빌립보서는 별명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옥중서신이고 두 번째는 기쁨의 서신이에요. 옥중서신은 여러분도 잘 이해하시는 것처럼 바울이 감옥 안에서 쓴 서신서라고 하는 뜻이고요.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빌립보서가 성경 전체를 두고 봤을 때 기쁨이라는 단어가 가장 집중적으로 그리고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빌립보서를 두고 기쁨의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좀 미스매치잖아요. 감옥과 기쁨. 이게 뭔가 좀 미스매치예요. 우리가 보통 감옥하면 고통, 감옥하면 절망, 감옥하면 두려움, 이런 게 우리가 보통 매치가 된다고 하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감옥인데 기뻐.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지난번 다니엘 기도회 때 온성도 목사님께서 간증해 주셨던 것이 기억이 났어요. 그분이 이제 북한에 있는 사람들 이제 탈북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을 이제 도와주고 있는데 안타깝게 이제 중국 공안에 의해서 잡히게 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치소에 들어가게 되셨는데 그 안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비좁은데 20-30명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화장실 한 번 가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 가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화장실 가고 싶을 때 마음대로 못 가시는 분 많이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 일단은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내 차례 기다리려면 20명, 30명, 40명 기다려야 되니까는 이거 기다리다가 볼일 다 보는 거야. 그러니까 화장실도 못 가죠. 그리고 그 좁은 공간에서 벗어나지도 못해요. 괜히 또 돌아다니다가는 간수가 와서 막 조용히 있으라고 막 그러니까 이거 내 다리인데 움직이지도 못하고 창밖에 창살을 보니까 날아가는 새는 어쩜 그렇게 자유로워 보이는지, 내 다리로 내가 원하는 데를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그 축복인지 모르겠다. 그 목사님 마음가운데 그런 소망이 또 있었잖아요. 게다가 또 중국 조폭 두목이 같이 들어와 있는 바람에 이분이 이제 한국에서 온 줄 알고 한국에서 왔냐? 나 한국의 강남 스타일 노래 좋아하는데 너 강남 스타일 한번 불러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모르니까는 그 앞에서 심차게 실로함 어두운 밤에 막 이런 노래를 불렀다잖아요. 감옥이 참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오은성도 목사님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발견하니까 세상에 밖에서 사역하던 것보다 더 바쁘게 감옥에서 막 사역을 하더라는 거야. 사람을 막 붙여주시니까 복음을 전하고 막 노래 불러봐라. 노래 아는 거 없으니까 찬송가 어두운 밤에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러면서 막 그 안에서 기쁨이 넘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것 바로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신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종교의 여자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했다고 해요.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희망이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희망이다. 얼마 후 성장하여 새로운 종자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이 없다면 농부는 밭에 씨를 뿌리지 않는다. 아이가 태어난다고 하는 희망이 없다면 젊은이들은 결혼을 할 수가 없다. 이익을 얻게 된다는 희망이 없으면 장사꾼들은 장사를 할 수가 없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길 원하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셋, 넷.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주고 하신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이민 와서 똑같이 24시간 햇살 아래서 살아가는데 다 힘든 일이고 나름 고생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마음에 희망을 품고 살아가고 어떤 분은 마지못해서 그냥 구역구역 그냥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희망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를 정말로 의미 있고 보람 있게 보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영광을 돌리면서 기쁨이 충만하게 그렇게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희망을 가지시고 마음 가운데 기쁨을 누리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보실게요. 희망을 가지세요. 셋, 넷.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희망에 관해서 말씀을 연 것은 바로 이 희망이 우리 대강절 첫 번째 주의 테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강절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적어도 이제 1500년경, 4세기경부터 시작된 것인데 한 1500년 정도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지켜져 왔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는 자들이 정말 우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신앙을 다시 한번 잘 깊이 있게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테마를 정해서 거기에 맞는 테마에 맞게 온 성도와 교회가 예배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대강절, 그리고 그 첫 번째 시간이 바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희망의 테마를 가지고 말씀을 연 거예요. 그래서 오늘 희망과 관련돼서 딱 한 가지, 많이도 없어요. 저 항상 그렇잖아요. 딱 한 가지의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 정말 이 한 가지의 말씀 받으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희망이 우리 모두에게 다시금 새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어떤가 하는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 한번 합독해 보실까요? 네, 넘겨주세요. 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셋, 넷.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셋, 넷.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집시다. 셋, 넷.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분이시고요. 우리 모두가 그 소망을 잘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정말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특히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로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어렵다 보니까 위축되어 있는 청년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자신의 꿈을 위해서 도전하고 멋지게 살고 정말 내 모든 거 한번 다 가지고 부딪혀버리라,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든지 안전한 방법을 생각해보고, 아우 그렇게 하면 너무 위험해, 이렇게 해야지 안전하지, 아우 그렇게 해서는 답이 없을 것 같아, 그냥 안전하게 여기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아니면 어떤 청년은 희망을 갖고는 싶은데 어떻게 그 희망을 갖는지 잘 모르니까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젊은이들도 많이 있어요. 분명히 희망을 갖고는 싶은데 이걸 잘 모르니까 약물에 중독되는 청년들이 정말 많이 있잖아요. 게임에 중독되는 청년들 정말 많이 있잖아요. 관계에 중독에 빠져 있는 이들, 쇼핑에 중독에 빠져 있는 이들, SNS에 중독에 빠져 있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들의 실제 삶이 점점 공허해지는데 그것은 알지 못하고 그냥 희망을 찾고는 싶은데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중독으로 나아가는 젊은이들, 그러한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꼭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갖게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갖는 거예요. 소망을 갖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일인지 모릅니다. 그들이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희망을 가져서 그걸로 가슴 뛰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다.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우리의 다음 세대와 젊은이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가져야 될 희망은 세상의 희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돈 많이 벌자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내가 직장에서 높은 곳 올라가자고 해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예수님 안 믿어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오히려 예수님 안 믿어도 잘할 수 있는 걸지도 몰라요. 우리가 바라는 희망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그 희망을 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전문적인 성경 용어로 소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보십니다. 로마서 15장 셋, 넷.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말씀을 준비하는데 첫 번째 단어부터 은혜가 넘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가 하면요, 소망의 하나님이세요.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이러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시편 39편 7절 말씀에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또 시편 62편 5절에도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또 시편 146편 5절에도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 바로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돈이 없었어요? 아니잖아요. 다윗 돈 엄청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다윗 권력이 없었나요? 아니요. 다윗은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말하기를 자신의 소망은 오직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모든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소망을 주님께 두는 바로 그 사람이 진짜 축복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품고서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미국에 이민 오신 모든 분들이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80년대 이민 오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이 없으면은 답이 없었어요. 한국에서 왔는데 여러분 그때 기억나세요? 외화 그 반출 제한이 있어가지고 한 사람 다 $300 이상은 못 들고 나가고 그냥 그 $300 여기서 오니까 렌트비 한 달 내면 그냥 끝나는 그런 돈인데 그냥 아무것도 돈도 없이 그냥 미국 땅에 그냥 그렇게 버려주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신 분이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살아야 되니까 막 이것저것 닥치는 시작했잖아요. 세탁소, 청과류, 청소, 닭공장 막 할 수 있는 일이 나면 그냥 뭐든지 가리지 않고 다 뛰어들어서 24시간 풀로 그렇게 일해가지고 겨우겨우 그냥 살아남은 거 아니에요? 뭐 미국 분과 결혼했다고 해도 크게 다르지 않잖아. 김치 먹고 싶은데 막 냄새 난다 그러니까 김치도 제대로 못 먹고 막 눈치 보이고, 인종차별은 뭐 그 당시에 말할 것도 없었죠. 그리고 뭐 리스트릭션 있어가지고 뭐 우리 DC 지역 에어리아 어디 이상은 뭐 한국 사람 살 수도 없고 막 옛날에 그랬잖아요. 얼마나 많이 어려웠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그런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아니에요? 우리 중에 아이고 그때 내가 돈 많아가지고 어려움 잘 이겨낼 수 있었지, 아이고 그때 내가 아는 사람 미국에 많이 있어가지고 내가 어려움 잘 이겨낼 수 있었지, 이런 사람 계세요? 안 계실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만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 붙들 때만 우리가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가도 없고 또 없다가도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없을 때가 더 많기는 하지만 돈이라고 하는 거 다 그런 거잖아요. 이 돈에 내 소망을 두자니까 이게 그냥 너무나도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너무나도 쉽게 사라져 버리고 있다가도, 그러니까 여기에 소망을 두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니면 뭐 사람의 그냥 내 평생 내 사람인 줄 알고 사람의 소망을 뒀는데 순간에 그냥 뒤통수 때리고 타주로 이사가고 도망갔다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미국에 오면 여기서 도망갔다가 저기서 도망갔다가 또 저기 도망갔다가 맨날 그런 사람들 우리 너무 많이 만나잖아요. 사람의 소망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닌 거예요. 직장에서도요, 아이고 내가 뭐 능력이 있다고 안 잘리고 능력이 없다고 잘리고 요즘엔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회사가 어려워지면 그냥 순서 쭉 세워놓고 그냥 여기부터 쭉 다 자르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더라고요. 직장생활 해보니까 내가 뭐 실력 있고 능력 있다 그래서 그거 인정받아서 쭉 높이 올라가는 그런 것도 아니니 도대체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되겠어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에서는 사실 뭐 이렇게 소망하고 별 차이를 두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희망하고 소망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 너무 좀 궁금해가지고 국어 사전을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희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일을 이루거나 얻고자 기대하는 바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소망이라고 되는 것도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라는 바, 소원, 희망. 그러니까 제가 조금 컨퓨즈가 왔어요. 이게 뭐지? 그러니까 희망은 뭐예요? 라고 봤더니 소망이에요. 그럼 소망은 뭐예요? 희망이에요. 이게 뭐지? 이게 막 그냥 봤는데 이게 좀 갔다 갔다 했었어요. 그러니까는 세상에서는 그냥 그거를
크게 구분하지 않고 그렇게 산다는 거죠. 희망이든 소망이든 소망이든 희망이든 뭐 이거나 저거나 크게 크고 뭐 그냥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 사이에 분명한 차이를 두고 있죠.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가능성에 기인하는 거예요. 요즘 월드컵 기간인데 예를 들면 우리 한국 팀이 보니까는 이번에 가능성이 있어. 우리 우리 손흥민 선수 너무너무 잘해요. 우리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대표팀 있는 거 보니까 우리 한국에 가능성이 있어. 야, 우리 이번에 조금 16강, 8강, 4강 우리 한번 노려볼 수 있겠는데 하는 그런 희망이 사람들 가운데 생기죠. 인간적인 가능성이 그 가운데서 보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애가 이번에 학교에서 리포트를 가다 왔는데 성적이 조금 좋아. 그러면은 이거 아이비리그 한번 더 잘할 수 있겠는데 하는 그런 부모의 희망이 그렇게 생기게 되는 거죠. 아니면 뭐 비즈니스 하는데 보니까는 요즘에 요거 저 대박 날 것 같은데 요거 찾는 사람들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는 내가 이번에 이거 다 한번 투자해 봐야겠다. 사람들은 인간적인 가능성을 보고 희망을 갖는 것이지요. 그런데 소망은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상황을 보면 가능성이 없어요. 지금 당장의 눈앞에 있는 것을 보면 바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것을 뛰어넘어 바라보는 것,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합독하십니다. 셋, 넷.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어떨 때 믿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겁니다. 이게 바로 소망인 거예요. 아브라함 늙었죠? 사라도 늙었죠? 가능성이요 0%예요. 0%. 가능성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건데 누가 봐도 그건 불가능인 건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 모든 일을 행하리라고 하는 소원을 주시니까 그가 그것을 바라고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에도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가 뭐 돈이 많았기 때문에 너 이 정도면 주의 일 잘할 수 있겠다. 너 이 정도면은 이제 내 일꾼으로서 일할 수 있겠다.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주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겨 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셨다고 약속하는데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품었다고 한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능력, 재산, 스펙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희망을 가져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갖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갖는 거예요.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실력 있고 내가 무언가 대단해서 희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의 주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위대하고 멋진 일들을 하실 것을 분명히 기대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까지 독생자 예수님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나를 미워해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셔. 이 오해는 절대 하시면 안 되세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대신 내주셨다니까요. 아들이 한 10명쯤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아들을 이렇게 내준 게 아니라 독생자 예수를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니까요. 그런 분이 아까울 게 뭐가 있겠어요. 아들을 내어주신 분인데 그러면 다 내어주신 거 아니에요? 자기 생명과도 같은 유일한 독생자를 내주신 분이 뭐가 아깝고 뭐가 밉겠어요. 그냥 더 주지 못해가지고 미안한 마음만 가득한 거죠.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마음이시라고 우리가 꼭 기억하고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유기성 목사님께서 쓰신 예수 소망이라고 하는 그 요한계시록 설교집에 보면은 요한계시록과 성도의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7장 10절 말씀 보면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정말 그 모든 어려움과 괴로움과 모든 힘든 일을 당하고 있는데 결국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세상에서 박해받고 신음하고 지쳐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이 품어지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요한을 통해 이런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만 보면은 낙담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뭐 성도라고 해도 아니면 성도가 아니라고 해도 누구라도 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낙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더하지요. 믿으면 더욱더 억울한 일 많이 당하고 착하게 살면 맨날 손해만 보는 것 같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쪼들리는 것 같고 사람들이 아이고 그런 예수 믿어서 뭐하냐 너나 잘 믿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 그 소리가 막 듣기 싫어가지고 나는 막 포기하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데도 뭔가 나아질 그런 기미가 안 보이는데 그런 중에 보좌에 앉아 계신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바로 그 소망을 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소망을 품을 때 어려운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순전한 믿음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십니다. 셋넷.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폭포수처럼 지금 쏟아 부어지고 있다는 것이 실제로 믿어지게 하는 바로 그 소망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잖아요. 늘 불안하고 답답하고 원망의 마음 생기고 늘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주님께서 주신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 모든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 정말 순결한 신부의 모습,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지키며 알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우리 스가랴 4장 7절 말씀도 우리 합독해 보실까요? 셋, 넷.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제가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요 참 은혜 받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 이제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수룹바벨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수룹바벨은 유다의 왕족 후손으로서요 이제 재건 공사 모든 것을 총 책임지는 디렉터와 같은 그런 역할이었어요. 근데 수많은 방해와 조롱과 악성 루머와 아니면 개인적인 나태, 욕심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성전 재건 프로젝트가 10수년 동안 중단이 되었어요. 이거는 뭐 누가 와도 답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뭐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될지 엄두도 안 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바로 그 낙담하고 포기하려는 수룹바벨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믿음으로 보여주시는 것을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보면요 재건될 가능성 0%예요. 이거 누가 돼요? 어떻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품으면 그렇게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말로 성전이 재건되는 축복을 그들이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없으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불안함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없어서 그럴 경우가 많습니다. 시편 43편 5절에도 말씀하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마음의 불안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흔들리거나 없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귀가 계속 와서 바로 이 소망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는데 똑같이 신앙생활하는데 누구는 그 소망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데 누구는 그냥 그 마음 다 빼앗겨서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답답해하고 세상 사람들 다 좋아하면서 아이고 저게 예수님 못 있는 것보다 낫네 막 이러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신지 몰라요.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이 소망을 온전히 지켜내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이 소망 갖는 것이 습관이 되게 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나눠주세요. 소망이 습관 되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고 잘 갖고 있기를 바라십니다. 이 소망이 우리의 습관이 되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이요, 여러분도 이미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안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흘러가기가 참 쉽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 보면은 모든 인간들, 모든 죄인들의 기본적인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게 기본적인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지도 않고, 마음에는 맨날 쓸데없는 생각, 이상한 생각, 허망한 생각 이런 것만 가득해 있고, 마음 가운데 있는 욕심은 버리지도 못하면서 남 탓이나 남 핑계나 하고 다니면서 맨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이라고 로마서가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다 끊어버리고 새로운 영적 훈련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그런 습관이 생겨지도록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이 습관되게 하는 거예요. 이번 다니엘 기도회 한번 해보니까 우리 교회적으로 굉장히 좋은 습관이 생긴 것 같습니다. 바로 찬양하는 습관, 말씀 듣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이 우리 교회적으로 좀 생기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기뻤어요. 다니엘 기도회 딱 끝났는데 그 다음날 아침부터 제 마음 가운데 오늘 집회는 어떻게 할까? 다니엘 기도회 끝났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그렇지, 당연히 찬양해야지, 그렇지, 당연히 말씀 들어야지, 그렇지, 당연히 기도해야지,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찬양팀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다가 오늘 왠지 찬양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좋은 습관이 생긴 거죠.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자꾸 훈련해서 소망을 갖는 습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배우자, 자녀 보면서 소망을 가지시는 훈련을 하기를 원합니다. 내 배우자, 자녀 보면서 으이그 인간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소망을 가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기대하실 것인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인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영적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21일 동안 했잖아요. 21일 동안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나는 앞으로 21일 동안 내 남편 아니면 내 아내, 내 자녀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만 바라보리라 결심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눈앞에 벗겨진 양말, 뒤집어진 양말이 보인다고 해도 이것 때문에 잔소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의 안에 분명한 거룩한 소원을 두셨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무슨 뜻을 그 안에 두셨을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을 발견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바로 이 소원이 정말 우리의 습관이 되게 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귀한 뜻들을 발견하고, 지금의 가능성을 볼 때는 정말 없지만은 그 모든 걸 뛰어넘어서 정말 능력으로 일하시는 우리 주님, 성령으로 일하시는 우리 주님, 그러한 주님을 갈망하면서 매일매일 우리 주님을 소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사실 때 정말 소망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소망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소망 주실 거예요. 아니면 어쩌면 이미 받으신 분도 계실지도 몰라요.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끝까지 온전하게 분명히 붙드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정말 이번 한 주간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조금 오래된 찬양이긴 한데 많이 그렇게 불려진 찬양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찬양 우리 시간에 좀 몇 번 나누고 정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이 다시금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곡을 골랐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그렇게 소망이 생기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신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이 충만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귀한 예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거룩한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만 바라며 살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쓰임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소망이 정말 우리 모든 성도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고 정말 그런 주님 바라보며 사는 귀한 한 주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도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정말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품어지는 귀한 한 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정과 또 우리의 직장과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부어주실 소망을 기대합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소망으로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기쁨의 한 주를 보내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 가운데 일부를 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가운데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들이 쓰이는 곳마다 정말 어려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소망을 갖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지금 상황 보면 참 답답하고 두렵고 떨리지만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능력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어려운 형편에도 헌금한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모든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주님께 더 많은 것으로 돌려드리게 하시고 더 많이 주님의 일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정말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모든 것 주께서 지켜주셔서 정말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모습으로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축복도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군문에 있는 자녀들, 공부하는 자녀들, 또 타지에 있는 자녀들, 어린 생명들, 갓 결혼한 가정들 우리 주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모든 어려움과 절망 앞에 무너지고 좌절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큰 산아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믿음으로 소망을 갖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전 세계에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영혼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크라이나에 속히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말 우리 북한에 정말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곳에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장대현 교회에서 남한의 성도들과 북한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모든 영혼들을 우리 주님께서 붙드시는 줄로 믿고 언제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내주 역사 교통하심의 은혜가 예식을 마치고 세상을 향해 파송되어져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땅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